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인하고 쫓으라, 부인하고 쫓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그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자로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부인하고 쫓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은근히 날씨가 덥죠. 날씨가 은근히 더워서 또 예배 시간에 쾌적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에어컨을 틀어주셨죠. 자, 이렇게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사랑할 때 뭐라고 하면서 사랑하라고 말합니까?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죠.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지 누가 차갑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을 건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믿음도 역시 뜨거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로 뜨거운 신앙심으로 똘똘 뭉친 자들이 되어야지 냉랭하고 더 나아가서 차가운 그러한 신앙,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뭐라고요? 나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누굴 쫓아요? 나의 꿈, 나의 욕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으라고 부탁하시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냥 이렇게 좀 살아줘, 부탁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유언처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7절 보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들이 했던 그 행위와 그 모든 것을 평가하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몸에 피와 물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려 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조차도 이와 같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셨는데 하물며 구원받은 우리들이야 더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성경에서 보면은 살든지 죽든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킨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저는 다니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누구입니까? 젊은 어린 소년 시절에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 땅 수도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에 따라서 발탁되었고, 그 바벨론 나라의 문화와 학문과 법도를 배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왕의 특별한 배려로 왕이 먹는 가장 좋은 진수성찬으로 하루 3끼를 먹게 되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그 먹는 것을 거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청와대에 한번 초대를 받으면 어떨까요? 대통령이나 왕이 우리를 초대하면 우리는 기분 좋아서 갈 것이고, 또 그 음식을 남김없이 먹을 것 같습니다. 왜냐? 제일 좋은 것으로 대접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그 음식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음식은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그 음식을 거부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지요.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 굴 속에 던져지기까지 했지만 그 다니엘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그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그의 친구들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친구들도 죽음으로 신앙과 믿음을 지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 역시도 바벨론 나라의 학문을 배우면서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자기의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풀무불에 던져서 다 태워 죽이겠다고 한 그 조서가 공포되었고 그것을 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그런데 그 세 사람은 단호히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신상에 절을 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그들도 역시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분명히 풀무불에는 3명이 들어갔는데 보니까 뭐라고요? 4사람이 보였다는 것이죠. 천사가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느냐? 그 풀무불에 불을 지피던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타 죽었대요. 풀무불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 옆에서 곁에서 지키던 자도 어떻게 했다고요? 타 죽을 정도의 그런 어마어마한 뜨거운 불이 있었는데 이 세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풀무불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말씀에 보면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그렇게 왕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지만 이 세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을 굽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시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한마디로 죽으면 죽겠다는 그런 것을 내비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 스데반 집사도 있죠. 스데반은 누구입니까?
초대교회 처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런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보통 믿음과 보통 신앙이 아닌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그 스데반이 죽던 모습을 그리고 그 죽이는 자들의 옷을 갖고 옆에 서서 보고 있었던 누구입니까? 바울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할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겉옷을 벗어놓은 것을 지키면서 그 모습을 본 자였죠. 하지만 그가 어떻게 됩니까?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주님을 만난 후에 180도 바뀌어져서 주님의 가장 충성된 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살든지 죽든지 목숨을 내놓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한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들, 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2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시옵소서. 뭐예요? 자기 민족 살리지 않으면 나 죽여버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아주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저항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에스더도 있습니다. 에스더는 역시 자기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 걸고 기도했던 여장부입니다. 유대 민족이 학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금식하며 기도하였을 때 그 민족이 모두 구원받았던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모두 살든지 죽든지 나를 위해서 나의 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살았던 존재들이 아니라 자기의 민족을, 자기의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목숨을 걸고 충성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든지 죽든지 나를 부인하고 전도를 하였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뿐만입니까? 베드로 외에도 모든 그 11 제자들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모두 전도를 하다가 순교당했던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남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잃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이 25절, 9절 말씀 보면 항상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필생즉사, 필사즉생. 맞나요? 내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했던 그 문구가 기억납니다. 이순신 장군이 과연 주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마음에서 이런 정말 성경 구절이 나온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그 이순신 장군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초계처럼 버렸던 것을 볼 수 있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들도 희생적인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의 목숨을, 나의 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왔던 많은 신앙의 위인들, 구약과 신약을 넘나드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들이 본받고 따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따르는 것이 누구를 따르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 주시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들이 찬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행실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선한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고, 그 선한 삶이 차가운 자가 아니라 뜨거워서 정말 풀무불에 7배나 더 세게 그 불을 붙였어도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자들처럼 우리도 뜨거운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모두 말세라고 하지요. 이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임박하였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사단은 더욱더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에 믿는 우리들을, 택하신 자들을 특별히 미혹하고 넘어뜨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들은 정신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널리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에서 탈피하여서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있는 뜨거운 신앙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생명, 이 목숨을 다하도록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충성된 자로 살아가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해주시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그 어떤 것보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주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마지막 날에 그때 각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아니 그것보다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목숨 바쳐 주님 뜻대로 나를 부인하고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예수님만 쫓는, 예수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도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또 그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연약한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 스스로도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 3일 예배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 그리고 온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들이 뜨거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신앙으로 목숨 내어놓고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셨고, 또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셨고, 또 그러한 마음으로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